1장 오늘 아침에는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설교 구술을 마가 요한이 받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특별히 그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앞에 14절 15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짧죠.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투박하게, 또 간결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 혹은 듣고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먼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활약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그 제자들 부르시는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로 여기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앞으로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해요. 툭툭 사람 이름만 툭툭 건드려 놓고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어요. 그냥 세례 베풀었다 이 정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왜 잡혔는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병행 기절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상세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리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가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좀 표현이 좀 아주 짧고 어떻게 보면 아주 불친절하게 그냥 툭툭 이 사람 이름만 갖다 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은 예수님의 함께 동력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던 이분들 또 제자가 된 이분들의 그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오자다보에 하나님 하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뭐 하다 보니 내가 뭐 그 일을 하게 됐지 뭐. 하다 보니 뭐 별 재미없어 내가 이제 그만둘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게 마가복음에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먼저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뭐 탄생이라든지 뭐 천사들이 나타나고 뭐 족보가 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복음이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생에 처음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래도 동방박사도 나오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 쪽 계보를 소개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죠. 물론 이 앞에 세 복음도 매우 귀하고 소중합니다만 요한복음 이건 결정타죠. 요한복음 1장 피운 김에요.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예 1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쭉 내려가서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이를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물론 뭐 앞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뭐 예수님의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하고 뭐 이 하는 것도 소중한 자료입니다만 그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정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지만,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한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요, 얼마나 참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들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걸 미리 여기 적어놨어요. 5절에 보시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빛이신 예수님. 어둠에 비쳤지만, 즉,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죄인된 인간이.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 요한이다. 이 요한은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그 요한이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체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정체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짜다보이 와가지고 뭐 하필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뭐 예수님을 만나가 그 인격에 감동돼갖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안다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어떻게 매거나 풀거나 할 수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내가 이래 열심히 합니다. 뭐 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고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 찾겠습니다만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 걸 보면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조금 주의를 한답시고요, 교만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면 좀 잘 나간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왜 성도님들한테 반말을 찍찍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듣기 싫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까? 근데 뭐 조금 자기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함부로 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것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도 매우 자세한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면 더 확실하게 요한복음 1장 6절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누가복음 1장에 처음 인사말이 나오죠, 그죠? 이 1절부터 4절까지.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혹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5절부터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게 쫙 소개됩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출생하는데 예수님 빼놓고 한 인간에 대한 출생을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건 뭐 모세의 출생도 물론 그게 자세하게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모세 태어날 적에 천사가 나타나가 이래 하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출생할 때 보면요, 아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미리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놀랍도록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또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소개를 하고요. 근데 두 사람에게 잉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은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게 될 때에 이 일도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을 때 딱 사가랴가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성소에 들어갔을 적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게 11절이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우리요, 천사 한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벌벌벌벌 뜹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 알기로 좀 너무 여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앞에 주저앉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는 수태고지를 하죠. 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예, 그게 13절을 보면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부터 벌써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나 결론을 두고 일을 하시지, 우리 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생각을 참고해가지고 그래 내 그래 해줄게 그래 안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즉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 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다.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주를 주셔야만 우리가 회복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간구함이 아들 달라고 했다면 요때 이야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할 건데, 아들 준다 하니까 펄쩍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바람에 벙어리가 되죠. 그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요. 딴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양자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현재 네 아내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준대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아예 이름까지 천사가 딱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할 일을 미리 쫙 얘기를 다 하십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요한복음에는 여기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즉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17절,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아예 안 되겠네 보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했던,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죠? 먼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옛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18절을 보면은 앞에 그의 간구함이 들리다 하는 게 이게 아들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확실히 나오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우리 사이에 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딱 듣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일할 때 하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너에게 진리를 말해줘도 알아듣기를 하나, 순종을 제대로 하나, 꼭 돌을 달고 내 사람 생각을 말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도 정말 이 사가랴에 대해서 얼마나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를 해놨냐면요,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사가랴조차도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저 아닌데요 이 말이죠. 내 아내도 늙어갖고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무슨 알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라.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좀 될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하신 일 앞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고 말아야죠. 믿어야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보면 이 천사가요,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좀 까칠해요. 딱 사가랴가 이 말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 가브리엘 천사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뭐 이러네 저러네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뭐 말이 그래 많노 하면서 아예 정자를 또 하나 줍니다. 꼼짝 못하도. 그게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거다. 그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앞으로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요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얼마나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증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시간 관계에서 말은 못합니다만은요, 그 모든 일이 다 되어지죠. 2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제가 참 모든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 맞습니다 싶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이 인간들아, 이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요.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0절 끝에 나오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2일 후에 24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죠?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랑이 애틋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돼가지고 5살 동안 감추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탄생하는데 그게 첫 시작이 26절이죠.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란 엘리사벳 임신 6개월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뒷이야기는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잘 알잖아요. 수태 고지를 하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하나님 하실 일을 이야기하니까 마리아 역시 펄쩍 뛰죠. 그죠? 뭐 하나님께서 이것만 한번 보십시다. 뭐 마리아에게 첫 인사말이 28절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상황 끝이죠. 이걸로. 이게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한 다음에 그 은혜 입은 내용을 말합니다. 31절이죠. 네가 아합 가진다. 아들을 낳는다. 이번에도 이름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보고 뭐 몇 개 중에 한번 골라봐라라든지 장명소가라든지 그런 말 안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럽니다. 저희 마리아로서는 화들짝 놀랄 밖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적에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약혼한 사람인데 요셉 씨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2절부터는 아마 마리아는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저 예수님의 정체를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이루실 분이다. 이래 한단 말이죠. 엄청난 내용을 선포하죠. 메시아로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가브리엘 천사님,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전혀 뭐 그런 그게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한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실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나실 바 거듭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충격과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할 밖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증거를 주는 거죠. 그게 36절 아닙니까? 그죠?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뵀다. 몰랐지. 지금 임신 6개월째인데 아무도 몰라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됐다. 이까지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천사는 떠나가고, 천사 가자마자 39절 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그냥 엘리사벳 찾아갑니다. 진짠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가질 거라 그러고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은요,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산골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지금으로 치면 대구에서 부산거리 됩니다. 눈썹이 날리도록 달려가는 거죠. 그 뒤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요, 우리 이미 아는 대로 두 사람이 만났을 적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엘리사벳도 기뻐하며, 특별히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이 복중의 세례 요한이 기뻐하며 뛰노니다. 그게 44절입니다. 보라, 네 문 하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43절은 결정탑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일이 돼야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몰라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대로 되어져 갑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다 정해놨어요. 새삼스럽게 여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인류 역사가 바뀔 것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미리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희고 끊게 못한다. 네 호흡 하나도 네가 이렇게 길게 짧게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있으니까. 그거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앞에 놓고 칼을 빼들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 우리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할 적에 요한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놓으시는가만 오늘 아침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은 잡혔다 하는 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가부터, 이 마가복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불친절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잡혔는지, 잡힌 뒤에 어찌 됐는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왜 잡혔지? 그 뒤에 요한은 어찌 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그러므로 많이 읽는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냥 어쩌다 보니 예수님과 동시에 태어나갖고 좀 깨달아 아는 바가 영적 이게 탁월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천사를 보내갖고 세례 요한이 할 일을 다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세례 요한은 영적 통찰력이 탁월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주의 일을요, 나의 헛담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불림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는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한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야지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참 우리 마음대로 이사야에 그리 기록된 대로 마치 아무 철없는 양과 같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래서 그릇가기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가 교회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